네 번째 예배는 2019 예배 컨퍼런스 예배 말하다의 첫 번째 예배였던 오라 생명의 물가로입니다. 예배가 드려졌던 공간은 아현 감리교회고요. 이 예배는 사중구조에 입각한 예전적 전통의 예배이면서 동시에 세례 재확증 예식이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스퍼스 콰이어의 찬양, 그리고 세례 재확증 예식, 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세례 재확증을 하는 그 예식의 모습, 또한 동탄 신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인준 목사님의 설교 등을 통해서 예전적 예배가 갖는 아름다움, 또 세례 재확증 예식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례 중에서 우리가 성찬은 자주 하는데 세례는 모두에게 있어서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감격을 유지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유아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은 자신이 인지적으로 갖고 있는 세례의 기억이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시고, 또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되찾고 조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세례 재확증 예배, 세례 언약갱신 예배, 이 예배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큰 컨셉은 세례이기 때문에 이 물의 컨셉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비주얼적으로 또 공간 연출적인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예배의 중간 메시지가 선포되기 이전까지는 척박하고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른 사막의 이미지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예배 컨퍼런스에 오시는 분들이 내가 1년 중에 이 예배 컨퍼런스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너무나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진입을 하십니다. 그런 그 예배자분들의 갈망, 예배자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그 척박한 심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곳에 물이 있을까? 저곳에 물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지만 그 중간에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히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찾던 그 물은 이미 영원히 흐르고 있는 생명수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 그 터져 나오는 물이 비주얼적인 시각적인 요소로 이 예배 중간에 예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는 물로 이 공간이 채워지는지, 그리고 각자가 그 세례 재확증 예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좀 주의하시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은 은혜로운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세례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이 시간 은혜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삶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그 물가를 떠나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여전히 갈급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것에 마음을 내어준 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삶을 기억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땅히 살아야 할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마른 가지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주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으로 기름 부으사 가시나무와도 같은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소서. 다음 없는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사 황무지와도 같은 내 속에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며 당신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발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시원했던 생수 한 잔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마셨던 그 물 한 잔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수 한 잔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여정 속에 3시간을 도보로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는 선교지를 가게 됐습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그곳을 다녀오는 여정들 속에 계산을 잘못했는지 출발하고 한 반쯤 지나고 나서 더 이상 마실 물도 음료수도 없는 상황을 저희는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있지만 함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상황도 우리에게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저 그 물을 손수건에 축여 더위를 식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고 차를 탈 수 있는 곳에 와서 또 이동해서 마침내 도착한 식당, 그 식당에서 처음 우리에게 내주는 것이 바로 물과 얼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들 모임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와! 물 한 잔에 탄성을 지르고 그 물 한 잔에 얼음을 섞어 마시는 그 시원함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생수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갈증의 상황들 속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그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메말라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마 그의 갈증은 단순히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그
그의 삶의 무게감과 삶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로 인한 이미 메말라버린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는 내면의 갈증이 심할 대로 심해 있었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그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우러내리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유대의 시간으로 6시,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가 되어지는 때에 그는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삶의 메마름이 있었고, 또한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연속, 그 상황 속에 그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상황은 그렇게 어렵고 메말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것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도, 자신의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생의 갈등, 내면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대화의 시작은 굉장히 일상적인 하나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던지 예수님의 그 요청에 대해서 그녀는 따갑게 반응합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에게 바늘을 곤두세우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바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에 대해 그는 그런 적대감과 또한 그런 마음의 여유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은 지속해서 말을 건네십니다. 하지만 말을 건넬 때마다 이 여인은 지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날카로운 가시를 또한 드러냅니다. 물 기를 도구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나에게 주겠냐고. 그렇게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달라고. 나 다시는 이 우물에 와서 물 깃는 일 없도록. 그래서 사람들 안 볼 수 있도록 그 물 있으면 나 좀 달라고. 이 여인은 오히려 그런 투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아마 여인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남편 같은 것 저에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것도 아니지. 그 여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애환과 어려움을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을 수 있을까? 이 여인은 뭔가 특별한 마음의 요동이 있거나 아니면 정욕적인 부분이 있어서 남편을 수시로 바꿨나? 아니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결혼하는 것은 여성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이혼하는 것 또한 여성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이혼의 조건을 찾아서 이혼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것 가운데는 목소리 큰 것도 해당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어떤 것도 결정권이 없는 이 여인이 한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5명의 남자에게 이미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이면 족하지 왜 계속했을까? 이혼하고 돌아온 자녀를 다시 맞이해야 되는 그 집안은 그녀를 사랑하는 딸보다는 이제는 가문의 수치로 생각했을 겁니다. 명예와 수치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로마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집으로 어려움 속에 돌아온 딸마저도 가문의 수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 여인을 재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집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노력 속에 이 여인의 의지는 들어갈 곳 없습니다.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5명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갈급함들 속에서 아마 처음에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오실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을 겁니다. 붙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그 갈급한 삶에 그 어떠한 영향도,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음 또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을 텐데 오래 되어져가는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됐던 한 여인을 저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그의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예배로 넘어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넘어와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우리 선조들은 여기서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온전한 예배에 대해 그녀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자 그녀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되지 않았는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알게 해주시겠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는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얘기하는 것은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확연히 알 수 있겠죠.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하고 대화 나누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신비한 일을 지금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그녀의 삶 속에 획기적으로 달라질 만한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하나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껏 자신과 주변을 막아서고 있었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이제는 의식하지 않은 채 그는 자신이 가져왔던 물동이들을 그 우물 그는 자신을 조롱하며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있는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뭐가 일어난 거지? 이 여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 뭐지?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녀가 주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만을 알려주셨는데 신기한 것은 그 음성을 들은 그 사람 속에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움직여 나오고 그것이 샘솟아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뭔가를 증명해 보려고 해도 저의 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신비입니다. 주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녀 가운데 행하시는 그 신비로 인해 한 사람의 마음과 내면 속에 메말라 있던 그의 마음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예배 드리셨을 겁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 벌어지는 신비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 간절해야 될까요? 왜 간절해야 될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는 것, 내가 간절히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그렇다면 공로가 되어버리겠죠. 하지만 왜 간절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없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의 근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간절한 일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신비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저 주님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나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때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를 기대하며 예배함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생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람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 속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말라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마음의 갈증을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고 오니, 주님, 사마리아 여인 속에 그 신비를 두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의 신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다라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해 처음 따라 나섰던 그때의 마음과 우리 주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때의 우리의 감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물, 그 물이 우리들 속에 넘쳐나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여정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타는 듯한 갈증으로 목말라 하던 시절에 한 줄기 단비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 신비의 물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의 신앙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각자 다른 때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례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던 그 물이 이제 우리 안으로부터 샘솟는 영원한 생명수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때 그 물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고 그 고백과 결단을 다시금 믿음으로 확증하며 이제 우리 주님께 감사로 응답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나아오십시오. 이제 영원한 생명의 물가에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아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사랑의 음성과 더불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물가로 나아가 나의 세례를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격려받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물과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나의 세례를 기억하기 위해 이곳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나아오십시오. 그대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대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수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대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수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제가 기억합니다.
그대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대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수를 기억하십시오. 네, 제가 기억합니다. 그대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수를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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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기억합니다. 그대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수를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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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수를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상수를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상수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거룩한 세례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믿음을 다짐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신 샘물은 영생에 이르도록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평안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여전히 메마른 세상으로 나아가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고이 보시어 그대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